오늘 저는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영혼을 흔들고 내 존재에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저의 생각이나 언어나 또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복음은 저의 행동이나 습관이나 운명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그걸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5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5가지 문제는 뭘까? 이것입니다. 그 하나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타락하고 타락의 극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질기고 질긴 죄악의 뿌리, 근성을 제거할 수 없다. 불의와 타락 속에 인간은 점점 나빠져 갈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아프면 암에 걸릴 것 같아.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코로나 이 하나 때문에 발발발 떨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조차도 힘드는데 말이에요. 무덤이 인간의 종착역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러면 병 걸려. 죽음은 끝나잖아. 뭐가 끝나요? 죽음은 축복이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뭘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 욥을 시험할 때도 그것은 사망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죽어도 축복이죠. 죽어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또 하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구원의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자꾸 죄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죠. 연세가 들면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렇지 않죠. 반대죠, 오히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다섯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복음 전파 헛된 거예요. 선교사님들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 오늘 우리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증거, 그 많고 많은 증거 가운데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뭘까? 그것은 제자들의 순교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복음서의 끝자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염려 근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도망을 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때 그 제자들의 장엄한 최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라. 교회의 역사가 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갔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로폴리에서 십자가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칼로 몸에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 나는 예배한다, 나는 예배한다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마태는 에디아프에서 창에 찔려 죽고, 안드레는 에데사에 십자가를 못 벗겨 사흘 동안 고생하다 죽어갔고,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하고, 가나안인 시몬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습격을 받아 죽어가고,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며 죽어갔고,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은 후에 톱에 쓸려 시리아에서 죽어갔고,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 있습니다. 예수, 예수, 피 묻은 예수를 증거하며 죽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부활하지도 않는 거짓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를 증거하다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돌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가?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이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장엄하게 결국은 순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시간과 공고가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으니 따라하세요. 너희도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미지근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 이 땅에 미련이 둘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렇게 인생을 산다.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뭘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큰 자죠. 바울은 누굽니까? 주 안에서 작은 자입니다. 자, 바울이 누굴까?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릴 수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어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광분된 광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세, 지금으로 말하는 다마스쿠스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왜 시리아의 수도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갔을까? 죽이려고요. 모두 다 싹쓸이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견딜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때는 당시 세계라고 드러난 모든 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증거는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무덤을 남기는데 그 무덤이 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합니다. 왕의 무덤 그 크기도 엄청나죠. 자, 에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 다 거대한 무덤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엄청난 위대한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진시황릉입니다. 중국의 산치성 시안에 우리 이정남 목사님과 또 저희가 힘을 모아서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강의를 종종 가게 되는데 저는 진시황릉을 가보면서 병마용갱은 그 규모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진시황릉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군대들을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다 구웠어요. 흙으로 마피. 쫙 그 군사의 수가 지하에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발굴 작업 중이죠. 자, 스핑크스, 피라미드, 앙코르, 타즈마할, 중국의 진시황릉. 전 이것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로마 병정 4사람이 교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켰다 그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진 곳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였죠. 그래서 큰 바위 문으로 인봉을 했고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자, 세계 최대의 로마의 군사들이 지켜서도 큰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또 유일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창립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의 유일한 근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적과 기독교의 실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발전하는 문화와 문명과 그 역사를 보라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나라, 예를 들어서 로마라는 나라, 로마, 독일, 영국, 미국, 대한민국 다 복음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정치가 민주적으로 되어지죠. 사회복지, 특별히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장애 문제, 의료와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들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공의나 평등이나 자유나 행복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태리 로마의 카타콤베라든지 터키의 카파도기아라든지 이런 암굴 도시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죠.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삶의 흔적들입니다. 영원한 흔적들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죠.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보세요. 순교자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 개인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진리를 믿으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예수 부활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